할렐루야, 사랑하는 생명선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 위해 주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4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오니 이 땅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또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말라기 4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4장, 마지막 장이죠. 4장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는 종말의 날에 일어날 악인과 의인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 6절까지는 메시아의 오심과 회복하심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말라기는 구약을 닫는 성경이죠.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 중간기라고 하는 400여 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메시아로 임하시게 됩니다. 즉 신약의 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 역시 말라기 마지막 이 4장, 구약의 마지막 장인 이 말라기 4장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게 하고 대망하게 하는 그런 내용을 역시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초반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종말의 날에 일어날 악인과 의인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죠.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히브리어로 여호와 체바옷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체바옷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군대라는 뜻입니다만 거기서 더 발전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어로 Lord Almighty라고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칭하죠. 그래서 결국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마지막 종말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 임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신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체바옷, 만군의 여호와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다시 말라기서는 그 마지막 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하면 바로 그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1절에 보면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인가? 히브리어로 보면 하욤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영어로 the day인데 바로 그날입니다. 바로 그날이 임할 것이다. 바로 그날. 어떤 날인가? 불로써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바로 그날이죠. 바로 그날이 임할 것인데 그날의 악인들은 먼저 나타나는데요.
악인들은 그날에 심판을 당한다라고 성경이 선포합니다. 심판을 당하는 악인들은 이렇게 설명되었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이 말씀은 4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말씀입니다만 바로 앞장인 3장 15절에서 동일하게 등장했던 말씀이죠. 거기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 명령을 지키는 것도 헛되고 회개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심지어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궤변을 하나님 앞에 선포했던 그 악한 자들,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그 자들에게 대해서 이제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용광로 앞에 있는 지푸라기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용광로 앞에 있는 지푸라기처럼 될 것이다. 지푸라기라고 하는 것은 불에 정말 잘 타는 그런 소재잖아요. 나무라고 하면 좀 잘 안 탈 수도 있는데 지푸라기는 불쏘시개로 쓰이죠. 불이 너무 잘 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이 잘 붙는 지푸라기가 어디에 떨어지느냐 하면 불같은 용광로에 떨어져요. 용광로. 정말 그 용광로 불처럼 뜨거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화력의 불에 이 초계라고 되어 있었는데 개혁에는 이 지푸라기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타지 않고는 배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불살라질 것임을 말씀하시냐면 1절 후반부에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다. 즉 그 뿌리부터 꼭대기, 가지까지 모든 것이 완전히 불에 살라져 불타 없어질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날 하욤, 더데이 하나님이 주시는 종말의 날에 임할 악인들이 경험할 심판의 내용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이어지는 2절을 봅니다. 2절은 의인들의 심판을 설명하죠. 2절은 한글 성경은 내 이름을 이렇게 바로 설명합니다만 히브리어 원문이나 또 대다수의 다른 언어들, 특별히 영어를 보시면 그러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 악인들은 이런 심판을 당해서 뿌리부터 가지까지 모든 것이 완전히 불에 살라질 것이지만 그러나 의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반대이죠. 그러나 의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기서 의인은 누구인가?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라고 설명하시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이 단어, 이 표현 역시 4장에서 처음 나옵니다만 3장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3장 16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라고 설명하시죠. 똑같은 표현을 여기서 또 다시 언급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설명하셔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위에 함께 있기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이들,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고 그리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인들에게는 1절에 그 정말 뜨겁게 용광로처럼 불타오르는 그 불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데요.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같은 불이 1절에서는 심판의 불이 되지만 2절에서는 치료하는 불이 돼요. 이것이 의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은혜이죠. 그 치료하는 광선은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 공의로운 해로부터 발하게 됩니다. 공의로운 해.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설명하죠. 그런 것처럼 결국 이 공의로운 해는 예수님의 강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초림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그 초림 더불어서 마지막 재림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 포괄하는 설명이에요. 공의로운 해. 즉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이제 의인들에게 오히려 복으로서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죠. 그것이 왜 복이 됩니까? 악인들은 그 공의로운 해의 빛으로 말미암아 용광로 같은 불 앞에 다 지푸라기처럼 살라 없어지는데, 의인들은 같은 공의로운 해로부터 나오는 광선이 치료하는 광선이 됩니다. 치료하는 광선. 즉 세상에 상한 모든 것들,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해를 입고 다치고 그슬리고 피해를 당했던 모든 것들, 즉 의인들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나음을 입는, 온전히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이 마지막 심판에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으로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회복과 치유를 통해서 그 결과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후반부에 2절 후반부입니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먼저 나가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나가서, 즉 외양간 안에 갇혀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공간에 이렇게 갇혀 있는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존재이지만 이 세상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함께 호흡해야 하고 세상의 음식을 먹고 세상의 일들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갇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러한 모든 상황이 끝이 나는, 즉 세상이 멸하여지고 없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외양간에 갇혀있던 송아지가 이제 바깥으로 풀려나는 그러한 것 같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송아지는 어떤 송아지예요? 건강하게 잘 자란 송아지예요. 건강하게 잘 자란 송아지. 그래서 이제 풀려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들판에서, 마당에서 기쁨으로 뛰노는 것이죠. 2절 후반부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는 말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 안에서 다치고 상하고 갇혀있던 우리의 자유가 억압되어지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그 충만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 안에 있으므로 그 안에서 늘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늘 긴장해야 하고 늘 조심해야 하는, 그래서 정말 충만하게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 속에 있던 우리의 삶에 이제 죄악이 떠나가는 날, 그죠? 죄악된 세상이 사라지는 날이 찾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우리가 살아가는, 뛰노는 그런 날이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셔요. 1절은 공의로운 해를 통해 해를 입는 악인들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2절은 공의로운 해를 통해 축복을 누리는 의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다시 이제 그 상황을 전체를 마무리하는데요. 3절을 보시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날의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서 땅바닥의 티끌처럼 먼지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래 땅이 아담이라고 했잖아요. 아담, 그 티끌, 먼지, 그 아담으로부터, 흙으로부터 생명,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 안에 생명이 머물 때는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죠. 그러나 범죄함으로 이제 아담은 다시 먼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흙으로 온 아담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결과인데, 운명인데, 결국 악인의 운명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땅의 티끌처럼 땅에 재가 되어서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졌다. 바벨론이요. 바벨론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함께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그때에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때에도 먼지로, 티끌로, 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위에서 당당히 그 먼지가 된 세상을 발로 밟으며 걸어 다니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악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소멸하시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시는 그러한 심판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 의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셔서 오히려 그 세상의 티끌과 같은 모든 것들을 발로 밟는 그런 승리의 역사가 역사의 마지막에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앞장이었던 3장 18절 마지막에 그 날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에요. 3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의인과 악인, 즉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 그들을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시는데 그들이 나타나는, 그들이 밝히 드러나는, 그래서 누가 악인이었구나, 누가 의인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는 바로 하욤, 그날이 마지막 종말의 날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요.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메시아의 오심과 회복하심에 대한 말씀이죠. 이 후반부를 보기 전에 4장 전체를 한번 우리가 먼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 원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죠. 두루마리. 그래서 이렇게 긴 종이를 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하나의 큰, 마치 보면은 큰 막대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큰 두루마리 하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경책으로 존재하는데요. 우리가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이 12선지서, 이것을 우리가 흔히 12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12권의 이 소선지서는 하나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즉 12권이 각각 작은 얇은 두루마리 12권이 아니라 굉장히 두꺼운 하나의 두루마리 안에 호세아부터 시작하여서 차례대로 쭉 기록해 나아간 거예요. 이렇게 펼치면서 쭉 기록해 나가서 마지막에 말라기가 이제 왼쪽부터 히브리어는 쓰기 때문에 왼쪽 맨 끝에 말라기가 위치해 있고 거기서 이제 이 12선지서가 끝이 나는데요. 근데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 원문에는 4장이 없습니다. 3장으로 끝이 나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가 히브리어 원문에는 말라기 3장 19절부터 24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말라기 이 마지막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히브리어 원문상으로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가 볼 때도 그렇고 결국 선지서의 마지막이에요. 소선지서의 마지막. 그러니까 12선지서의 마지막 결말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더 길게 보면 모든 예언서, 즉 대선지서부터 시작하는 모든 그 예언서의 마지막이기도 하고요. 더 멀리 보면 전체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4장 4절부터 6절까지는 12선지서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하고 전체 예언서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하고 또한 구약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정말 중요한데요. 4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례와 법도, 즉 구약 율법 전체거든요. 토라라고 불리는 모세오경뿐 아니라 그 뒤로 이루어지는 구약 성경 그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 율례와 법도를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을 잊지 말고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그 구약 율법의 완성으로서 오실 분이 바로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는, 인류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상고해봐라. 그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예언을 통해서 미리 대망케 하는 말씀으로 주어져 있다면, 신약 성경은 이제 이미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의 삶과 생애와 또 사역, 말씀, 가르치심,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이 신약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이신, 처음이자 나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세에게 준 율법, 구약 성경 전체를 기억하고 또 기억해라. 붙잡고 있어라. 왜? 그 구약 율법의 완성으로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한계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주신 것은 무엇이에요? 율법을 주신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율법을 그 1.1억이라도 어기지 않고 1.1억이라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너희의 구원이 될 것이라 하셨는데, 이 세상을 살아간 그 어떤 인간도 1.1억이라도 어기지 않고 율법을 100% 완전하게 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0.01%라도 그 율법을 어기는 순간 뭐라고 합니까? 율법 전체를 범한 것,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 구원을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철저하게 인간이 무능력한 존재이구나, 인간은 철저하게 범죄하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 자신을 구원해낼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이 구약의 율법이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율법의 한계죠. 그래서 그 율법 안에서 결국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에요. 고난받는 종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스스로 희생양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전가되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역사가 결국 그것이 구속사잖아요. 그것을 이루시려고 구약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즉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이 이제 하나의 덩어리인데요. 5절에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3장 1절도 비슷한 방식으로 시작했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 사자가 바로 엘리야거든요. 이 5절에서는 그 이름을 선지자 엘리야라고 분명히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종말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먼저 보낼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사역하시기 전에 400년간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비록 우상숭배로 타락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러나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 메신저,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자, 천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선지자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없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말라기를 끝으로 이제 선지자가
끊어지죠. 멈춥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고대해요. 드디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끊어졌던 그 선지자의 명맥을 잇는 다음 세대의 엘리야 선지자가 이 땅에 나타날 것을 고대했죠. 그래서 그들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모든 사람들이 다 요단강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자죠. 왕이 행치하실 수 있도록 왕의 길을 닦는 자, 높은 산은 낮게 만들고 깊은 골짜기는 메워서 왕이 마차를 타고 신속하게 행차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30살쯤 시작하셨는데 그 공생애를 준비하는 그 시간이 30년 정도 넘었습니다. 그 30년의 시간을 준비하실 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해도 된다 하는 타이밍이 언제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존재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그것이 신호가 되어서 이제 메시아를 사람들이 대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정말 권능의 말씀을 전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세례 요한의 탄생과 생애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도래, 메시아의 도래를 알리는 이정표가 돼요. 하나님의 타이밍, 종말이 시작되는 사인이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말세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첫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6절 마지막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마지막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6절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의 번역이나 다른 언어의 번역으로 보면, 자, 하나님의 사자, 주의 사자 엘리야가 와서 하는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회복한다는 의미거든요.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회복해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 심판과 저주로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셔서 메시아의 도래를 준비하게 하시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원문을 보면 아버지, 자녀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들에게로,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요, 어떤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말합니다. 또 남자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아버지들, 자녀들, 아들들 이렇게 번역하므로 여자까지 모두 포함되는, 즉 모든 인류 전체다. 모든 인류 전체의 마음이 서로를 향하게 되는 것, 즉 진정으로 화해를 이루게 돼요. 화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치가 돼요. 일치가 되는 방향은 어떤 방향입니까? 결국 그들 각자의 아버지이신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약속이에요. 즉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결국 인류의 대표자였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 전체의 마음이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어서 화해가 되고 화목이 되어서 동일하게 이제 그들의 하나님인 여호와, 주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돌이켜지는,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즉 모두가 함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그 마음을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서 영접하게 하시는 역사가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것임을 오늘 구약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이죠. 예수님은 스스로의 오심을 이 땅에 종말이 임한 사건으로 해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셔요. 즉 종말이 이미 임했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는 영생을 이미 얻게 되었고, 믿음을 거절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종말이 이미 임했기 때문이에요.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완성을 향해 가고 있어요. 종말이 언제 완성될 줄 그것은 아무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크신 궁일 안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코자 하시는,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그 무한하신 오래 참으심 안에서 지금까지 시간이 이렇게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그 시간이 언제까지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날은요,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날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종말은 시작이 되었고, 지금은 계속 이어지는 종말의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예수님이 보시기에 종말은 임한 거예요. 그죠? 종말은 이미 임했습니다. 즉 심판이 이미 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것이죠. 저 멀리 사형 판결이 행해지는 처형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처형장을 향해 지금 사람들이 줄을 서서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현재 인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가가서 그 사람들을 끌어냅니다. 구원해내고 있어요. 그렇죠? 구원해내지 못한 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사형장에서 사형을 당할 것이에요. 종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판결은 내려진 것이죠.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죄를 용서받는 무죄 판결을 받아 자유를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이미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법정에서 믿음을 거절한 사람은 이미 정죄한 바다 심판으로 나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판결은 정해져 있습니다. 판결은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심판이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아직 심판이 실행되지 않고 있죠. 지금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마치 사형 판결을 받은 사형수와 같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언제 그 날이 임할지 초조하고 불안한 가운데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지금 인류의 역사의 본질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여서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죄를 용서함 받고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즉시라도 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구약을 닫는 말라기 마지막 4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에게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죽음의 심판이지만 의인에게는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입성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심판이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세상의 많은 일들 속에 계속 우리가 놓여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해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주님의 구원의 복음이 흘러가고 사형을 향해 가던 사람들이 내 손을 붙잡고 구원받아 건짐을 받아 생명으로 나온 역사가 오늘 하루도 충만하게 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은 자는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다시 겸손히 우리의 고개를 숙이고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은총 안에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음의 그 형장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가가서 건져내는,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복음의 메신저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는 자가 없이 어찌 전하겠느냐,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복음을 듣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죽음을 향해 멸망을 향해 가는 세상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주님의 사랑의 손이 되어서 주의 사랑의 심정이 되어서 사랑의 발이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가 그 선한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 세상 모든 곳으로 흘러가므로 우리가 가는 모든 곳마다 우리가 닿는 모든 일들마다 만나는 모든 영혼들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교제하심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그 놀라우신 은혜 안에 살아가며 또한 그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다짐하시는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귀한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주의 몸된 생명성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